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제33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31일자 말씀입니다. 3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패망,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또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도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랬습니다.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제 위협하고 협박하고 폭력적인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늘날 같이 뭐 법으로 해도 오늘날도 그렇게 100% 보호는 안 되지만 옛날 사회보다는 많이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폭력적인 그 사회 안에서 그 남의 아내를 더럽혔다고 하니까 그 사회가 기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폭력적인 이런 것 아래서 윤리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윤리나 도덕이나 예의가 서로의 공동체적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폭력으로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사회, 그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낱낱이 심판하시는데 그가 광야에 있든지 혹은 들에 있든지 혹은 산성과 굴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참으로 참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니까 그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고 배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기주의자들이 마치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그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희생과 봉사와 이런 걸 촉구하시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 안 그러더라는 것이죠. 자, 3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있어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32절에 보면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운 노래처럼 들리지 않고 비수처럼 찌르는 칼처럼 고통스럽고 괴롭게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생활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심상히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오늘날 신약시대에 교회에 선지사역, 즉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이도 혹은 듣는 이도 잘 이제 심사숙고를 하고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의식 구조를 바꾸고 생활을 변화하게 만드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흔히 말하면 부흥한다고 하죠.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성가대보단 요즘에 뭐 기타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5명, 10명씩 뭐 이렇게 이런 찬양단들이 있죠. 그렇게 하고 그런 와중에서 감정적으로 많이 고양된 상태에서, 제가 좋은 단어를 씁니다. 고양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들을 들어서 말씀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데, 선지사역이라고도 하고 선지동산에서 길러내지는 그런 일꾼들, 목회자들 보고 이제 선지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설교자입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성도들한테 찾아가야 맞는가, 그러면 찌르는 칼처럼 찾아가야 맞아요.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기쁨으로 받으면서 삶이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혹은 뜨거운 회개를 촉구해서 그 눈물이 되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심상하게 듣고 뭐 저 목사는 저렇게 설교를 저거밖에 못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꾼을 들어서 뭐를 하시고자 하냐? 그러면 효과도 안 나타나는 설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뭐가 되는가? 그러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증거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다.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그 목회하면서 꽤 자주 썼던 그런 어구가 있는데, 저는 전하였고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런 말씀 쓸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런 것을 좀 자주 썼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하였고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성도들이 무슨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도 그 자체로 증거품이 된다. 증거가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생활을 변화시키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변화가 촉구되어지는, 그래서 찔리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혹은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혹은 눈물이 되고 모든 것들로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인생들 가운데 세임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도함을 받도록, 또한 말씀 속에 새로운 길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지도하시며 인도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